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나눈 그 시편 103편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솟아오르는 그런 그 감정 그리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제 송축하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구절에서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지 또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막 내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송축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서 그가 이제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송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과 구원의 이제 감격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영적인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악에서 나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구원하심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감사에 송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구원받은 이들이 구원의 감격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구원하심과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막 찬양해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이나 막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그리고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5절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일단 저 자신보다 어떤 제가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저처럼 예수님을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믿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딱 믿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떤 그런 집회나 그런 데 참석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막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눈물 호흡 해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딱 이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감격에 딱 나왔는데 아스팔트 위에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스팔트 위에 비 떨어진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세상 그런 보석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이제 내 속에 이제 막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그 감사가 이 세상을 내게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내 삶의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온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고백과 경험은 누구만 공감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딱 적합하게 딱 이제 고백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때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방금 전까지 그냥 확 쥐어박고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저 사람 미쳤나?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드는 생각은 또 뭐냐면,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 옛날에 그런 제가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버지가 하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심지어는 머리까지 잘라버려요. 머리까지 다 잘라버려도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만 봐도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전혀 관계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난리가 나는 집안이었어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뭐 온 집안 어르신들 다 이러고 날고 법석고 저도. 제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이 힘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다 주님을 찬양해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배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 5절 9절이 더할 나위 없이 나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새롭게 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 혹자는 그러잖아요. 뭐 나이를 얼마 먹으면 뭐고 나이를. 근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는데 65세까지 청년인 거 아세요? 아니 그 유엔인가 어딘가에서 공포한 세계 나이에서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66세부터 70세까지가 중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70 몇 세부터 그 이후로가 노년이고요. 그 다음에 100세 이후로가 노인이에요. 여기 노인 한 분 안 계시죠? 노인 아니에요, 우리?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뭐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5절이. 오늘이 뭐예요? 청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이 나이에 다 살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는 날로,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날로 어떻다? 왜요?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인 거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 영혼을 잇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감격스러움을 더욱더 한층 더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6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렇죠? 여기에 되게 또 이렇게 막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공의는 반대인 거 아세요? 공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면. 네?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그냥 다 죄인 다 따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 공의의 그 재판봉을 드시고 유경호 목사를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택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지자면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아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동전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건 내가 그 앞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이고 참아도 이렇게 참아주셨네, 그걸 깨닫는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큰 심을 아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빚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용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날 그 아침에 아스팔트 위에 반짝이는 그 빗물이, 떨어진 비가 반짝이는 보석처럼 보이는 그 목사님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흡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지냈더니 형량을 감받아가지고 지금 한 30년 만에 나왔어. 그리고 나온 사람이 느끼는 이 세상의 이 공기는 어떻겠어요? 아니, 말로 뭐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진정 나한테 큰 구원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감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감격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송축하라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송축하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황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 후패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계속해서.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특징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꾸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으로 돌리는 거죠. 왜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예수의 옛자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것도 이게 될 일이었나 싶은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저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도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예요 도대체 이게. 자 그럴 때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떤 낙심과 낭망에 빠졌을 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려고 나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뒤집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구나. 뒤집으면 제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교만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에는 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내가 힘을 얻습니다. 뒤집어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키신 분이 당신이시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20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인생의 찬양이 되어서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기쁨이요? 내 청춘을 우리는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청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행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